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통해 깨닫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용어 중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하는 법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고 하는 분이 직접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수많은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는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미 그 사고가 일어나기 이미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300번 이상의 징후가 감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 이미 29번의 고객 불만, 클레임이 회사에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고객이든 사원이든 300번 정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고 지금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는 이 실패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를 장담하고 그 아이성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그들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2-3천 명이면 충분히 그 아이성에 가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세등등하여 그 전쟁에 갔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전사하고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았던 그 아이성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해서 스바임까지 추격해 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세등등하고 그 승리를 맛보았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감격, 그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을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의 승리와 또 그리고 놀라운 응답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절망을 느낄 만큼의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실패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좀 안정되었다 싶으면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실패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의 교육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렸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자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실패 후에 나타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도리어 실패하고 그들은 마음이 실망감에 젖어 있을 만큼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아이성 전투의 치욕적인 실패를 당한 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하고 속상해서 바닷가로 간 것이 아니라, 노래방이나 게임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왔다는 거죠?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누구나 때로는 낙심된 환경을 접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먼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 이 말은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를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는요, 질문 형태의 기도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러 싸움을 싸웠는데 그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로 인하여 찾아온 절망감, 낙심,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일어날 힘조차도, 때로는 음식을 먹을 그런 힘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합니까?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만약에 이대로 패배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뻔한데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나의 체면과 나의 평판에는 문제가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실패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때로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절망감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어떤 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를 반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열심히 심려를 기울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다가 그가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없을 때 그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 해변가의 그 모래알들을 한번 바라보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약속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아브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라.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요, 그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또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그 바로 직접적인 원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어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이 물건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있는 취하는 물건들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가지거나 숨길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 때에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그가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그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하여 숨겨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간이 훔쳐서 숨긴 물건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물건을 아간이 훔쳐서 숨겨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숨긴 세 개의 물건을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의 두 가지 성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중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취하여서 숨겨둡니다.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취하여서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외투 그 한 벌 뭐가 중요해서 그것을 훔쳤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날산 외투는요, 고대 바벨론에서 생성된 물품으로 갖가지 무늬가 예쁘게 수놓아진 아주 값비싼 명품 물건이었습니다. 명품 옷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날산 외투를 보는 순간 어때요? 아, 저 외투는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외투를 취하여서 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이 은금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서 도둑질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투와 그리고 은금을 훔쳐서 그가 숨겨둘 때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는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그의 망령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하여서 실패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어 그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그 죄를,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합니까? 12절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지 않을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무장해서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과 또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누가 그 죄를 범하였는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처음으로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가 뽑혔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굳이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누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비 뽑기에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이 외투함벌과 은금을 가로채어서 그 지금 숨겨두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비 뽑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딱 뽑혔을 때 아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과 금을 내가 훔쳐서 지금 내 장막 속에 지금 숨겨두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족속이 뽑히나요?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이 세라 족속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힐 때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설마 내가 뽑히겠나? 그 많은 세라 족속 중에 그 많은 세라 족속 중에 설마 내가 뽑히겠나?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설마를 조심해야 돼요.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나? 설마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겠나? 아이고 다른 사람은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패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설마가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교통사고 날 거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교통사고가 딱 당하게 되면 어때요? 아, 우리 인간이 참 약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라 족속 가운데 누가 뽑힙니까?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삽디. 그 삽디라고 하는 자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삽디가 뽑히는 순간에도 여러분,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포기합니다. 회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설마 내가 뽑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놓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설마 나를 알아보시겠나? 설마 나는 하나님 나는 모를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왜 유다 지파부터 뽑기 시작했을까요? 그만큼 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하여 지금 이 아간을 추적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설마 나를 알아보겠나, 설마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꼬집어내겠나, 그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누가 죄를 지었는가가 들통이 난 거죠. 그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바로 이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간이 숨겨두었던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훔친 것과 자녀들과 그 모든 아간으로부터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아굴 꼴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땅의 기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기업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기업의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부단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회복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